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던가요? 또 반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이 세상에 염려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있어서 염려고 없으면 없어서 염려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없는 사람은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염려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특별히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 외에 염려할 일들이 하루에도 마구 많습니다. 과연 직장에서는 무슨 일이 없을까? 또한 교통사고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날에 보면 서울의 전셋값이 2년을 살면, 저희 아는 분이 서울에서 전세를 사는데 2년 만에 전세금을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래요. 5천만 원. 그러니까 그 전세금을 마련하려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말이 그렇지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 아이들 학비 준비해야죠. 매월 날아나는 공과금 내야죠. 카드 수술, 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외에도 또 몸이 아프면 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요, 성경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자기의 제자가 방문회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방문해 왔다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근심과 염려가 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이 염려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내가 내일은 시험을 보지, 그러니까 염려가 되지요. 걱정이 되지요. 그러니까 한 자라도 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 염려가 그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고 우리 모든 분들이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이전이 염려가 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염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함께하면 그 염려가 우리 교회에는 더 큰 은혜와 부흥의 초석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셨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염려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염려만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 염려에 대한 어떠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발만 동동동동동동 굴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예수님은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염려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내일 당장 아이가 밤에 왔는데 엄마 수학여행비 30만 원 내일까지 안 내면 수학여행 못 간대. 자, 근데 돈이 없어요. 통장에도 돈이 없어요. 그럼 염려가 되죠. 부모의 입장에서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밤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수학여행비를 어떡하지? 수학여행비를 어떡하지? 누구한테 빌리지? 고민 아무리 고민하고 밤을 꼴딱 새고 일어나도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런 염려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염려는 하지도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말로는 염려가 되고 생각으로는 염려되지만 무슨 도움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이 살과의 전쟁을 하시는 분들 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살찐 게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언제 제일 그런 걱정이 되냐면 제 경험상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옷을 입었는데 이게 좀 찔 때, 살 빼야 돼야. 그리고 두 번째, 목욕탕 가서 다른 사람 몸매를 볼 때, 이건 빼야 돼. 절대적으로 빼야 돼. 염려가 되죠. 자, 근데 그 염려가 되면 염려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염려하면서 먹고 있어. 아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아유, 배가 여기까지 찼는데. 아유. 아이, 실컷 먹고 뭘 죽어야 돼 그래. 어? 아니, 염려했으면 좀 덜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걱정되면 좀 덜 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근데 계속 씩씩거리면서 입에서 땡긴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계속 넣고 있어요. 이게 한심한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안 먹어야지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하는데 입에서는 연신 들어가고 있어요. 연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내 육신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모순된 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진짜 염려가 될 일이 없어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잘까.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이런 걱정들을 내가 하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사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그 염려가 되면 염려에 알맞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이사 가요? 언제쯤이면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가요? 염려가 되시죠.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염려가 되죠.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디 가요? 언제 가요? 어떻게 가요? 이 염려를 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전혀 그런 염려도 안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하면 이제 됐으면 그 다음에 염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염려되는 일, 교회의 일이나 자녀들의 일이나 그런 것들이 근심과 걱정이 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알맞는 삶의 모습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과 근심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그 시간에 너희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염려할 것을 극복하라라고 다시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의 틀 안에서 사로잡혀 있어요. 쓸데없는 망각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심하면 조울증이 된든지 우울증이 돼요.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기만 홀로지고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뉴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 속에서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염려만 하고 염려의 틀 속에서 갇혀 있다면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몸에 대한 염려가 되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은 의사 선생님한테 내 몸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염려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을 수 없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늘 갇혀 있어서, 염려라는 틀 안에서 갇혀 있어서 오늘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리 근심과 걱정을 한들 뱃속에서는 항상 쪼룩쪼룩 소리만 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리 잡지책을 보고 오늘의 요리를 보고 근심과 걱정, 이거는 짜서 안 되고 저것은 매워서 안 되고 저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튀겨서 안 되고, 아무리 머릿속에 염려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들어오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만족, 배부름의 만족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간급함 속에 살아야 되는데 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잠이 많아서 안 되고, 저녁 기도는 드라마를 봐야 돼서 안 되고, 수요일은 이래서 안 되고, 금요일은 저래서 안 되고, 언제 하지? 늘 그렇잖아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만 염려가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 기도해야지. 염려는 되는데 생각 속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로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강신호 집사님이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아침 일찍 와보면 강 집사님 제 방에서 컴퓨터에서, 아니면 때로는 자신의 핸드폰에서 그 노래를 듣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그걸 늘 염려가 되죠. 특별히 이 노래에 자신 없는 분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면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저 염려만 하고 동동동동동동 거리지 말고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염려가 되는 일 앞에, 걱정이 되는 일 앞에, 근심이 되는 일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걱정되는 일들, 뭐 별거 아닌 일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뭐 돈이 들어올 수 있고, 때로는 내 노력이 들을 수 있고, 부탁이 들어갈 수 있어도 내가 그걸 하려고 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맡기니까 금방 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면 더 큰 손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맡기니까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형광등 가는 것도 제 아내에게 맡깁니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아니, 저보다 잘해요, 그런 거를. 얼마 전에 뭘 갖고 왔나 뭐 했는데, 제가 여름철에도 선풍기를 누가 줘서 갖고 왔는데, 제가 더위를 많이 타니까 선풍기가 필요하거든요. 내가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조립하더라고요. 내가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염려의 해결을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쥐고 그렇게 힘들어 있단 말이에요. 놓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귀한 은혜로, 축복으로, 근심을 웃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을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리워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